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참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행복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료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도 새 대통령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새로 시작될 임기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섬기는 또 부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화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시험이 또 고난이 빠지지 않고, 그렇지만 고난과 시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고난과 시험이 연단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구를 잘 치려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열심히 연습 문제를 풀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고난과 시험이라는 문제를 매일매일 잘 풀어나가야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서 잘 해석하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모습도 다듬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곤 하고, 또 여자는 또 자녀를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안위로 자녀도 낳지 않고 자신을 위해 즐기려는 사회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남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얻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앞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문구에 집중해 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해 충돌을 보기도 합니다. 우선 사랑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남 중심의 생각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머니는 사랑보다도 정의로움이 더 묻어나는 삶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땐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된 후 어머니는 정의로움으로 사랑을 보이셨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잘못되고 있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셨던 어린 시절,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체벌을 하시는 부모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그때는 아이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서 마음이 더 아픈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은 알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말씀에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대한민국은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끄럽습니다. 물론 양 진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통합과 화합은 없고 강대강으로 싸우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쁜 법은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쁜 법을 고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 지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로마의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혁명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혹 부조리했던 로마의 법대로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조정된 조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성경은 주어진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권을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제도권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두 진영으로 싸울 것이고 부족한 인간의 제도권이지만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제도권을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권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할 수도 있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정과 정의에 앞서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사랑함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뒤엎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세상을 뒤엎을 혁명에 쏟기보다 순종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힘으로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많은 계속 끝나지 않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제도들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당하여진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혁명과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또 부조리한 또 로마의 그 시스템 속에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살아가면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의 중보의 기도 시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땅에 떠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하는 시간